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30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그래서 이르시되 내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렌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그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부터는 구약의 소선지서인 스바냐서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으로 왕족이자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보통 스바냐서 하면 3장 17절 말씀인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을 많이 떠올리고는 하는데요. 물론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지만 스바냐서 전체의 주된 메시지는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 임하게 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경고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바냐서는 1절에 선지자의 소개를 마친 뒤 2, 3절부터 곧바로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는 유다의 죄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며 마치 임종 직전의 환자를 살릴 수 없는 것처럼 유다의 영적 상태가 이미 너무 병들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죄는 종교적 죄와 사회적 죄가 함께 얽혀 있었으며 결국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특히 4절에서 6절 말씀을 살펴보면 종교 지도자부터 백성들까지 모두가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신을 함께 믿으면 복도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다신론과 우상숭배, 기복신앙이 만연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삶으로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경고가 됩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삶 속에서 그분을 나타내야 합니다. 입술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 뒤로 7절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제물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희생제물은 다름 아닌 유다 백성을 가리킵니다.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있던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사용하여 멸망시키실 것임을 경고받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 이후부터는 누가 심판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곧 이방 문화와 가치관을 따르며 신앙을 저버리던 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또한 문턱을 뛰어넘으며 성전을 더럽힌 자들, 즉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로 신앙을 왜곡한 이들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과 11절에서는 예루살렘 북쪽의 안전지대라고 여겼던 어문과 제2구역, 그리고 남쪽의 상업지대였던 막데스까지도 울음과 파괴가 가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것도 안전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자기 삶에 만족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들고 예루살렘을 두루 살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찌꺼기처럼 가라앉은 자들, 곧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하며 여호와께서는 복도, 화도 내리지 않으신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창조주이자 주관자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는 결국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스바냐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단순히 옛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경고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경외하라. 그러나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동시에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있거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생활 속에서는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질, 명예, 사람의 인정, 편안함 같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자신에게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단순히 우리의 예배 시간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 속에서 그리고 작은 선택 하나하나 속에서도 그 모습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스바냐서의 경고는 단순히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넣기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선포하심으로써 지금이라도 돌이켜 살 길을 선택하라는 사랑의 외침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며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